이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참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잘 지내셨죠? 예, 아멘이 약한 걸 보니까 다음 주에는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K-팝 요즘에 참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K-팝 참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BTS하고 블랙핑크 여러분 이 두 그룹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호 집사님 일하시느라고 제가 너무 바쁘신 줄 아는데 이 K-팝에도 소위 조예가 깊으신 것 같습니다. BTS하고 블랙핑크의 공통점은 B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또 이들은 아이돌 그룹입니다. 아이돌 그룹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그룹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옷을 입고 나오면 그 옷은 날개돋친 듯 다 팔려버리고요. 이들이 사용하는 제품 하나, 가방이라도 뭐 하나를 드리면 순식간에 그 가방이 매진이 될 만큼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이 BTS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BTS 노래 끝까지 들어본 노래가 한 곡도 없고요. 블랙핑크는 런닝맨의 게스트로 나왔던 거를 본 거 외에는 제가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유튜브를 하나 보다가 정말 놀란 것은 이 중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권위적인 나라고 정부에서 뭐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고 쩔쩔매는 그런 굉장히 좀 권위적이라는 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 BTS 멤버 중에 한 사람의 생일인 모양입니다. 생일이 돼서 이 중국에 있는 BTS 팬들이 전세기 비행기를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도장을 한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시내버스에 보면 옆에다가 이렇게 광고하듯이 비행기에다가 BTS 멤버 누구누구의 생일을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비행기 전체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입힌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중국 정부에서 이 뭐 이렇게 야들야들하고 이 기생 오라비 같이 생긴 아이돌 그룹들 절대로 이거 하지 말고 모이지 하는 그런 포고를 내린 공안 당국이 그것을 단속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얼마나 이 BTS에 대한 열광을 하는지 공안이 와서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나는 축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500만 BTS 그 팬클럽 아미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미들이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그러고 비행기에다가 그것을 칠해가지고 하늘로 띄우더라고요. 뭐 그 정도로 공안 그럼 쩔쩔매는데도 불구하고 공안을 무서워하지 않을 만큼 이 K-팝 아이돌 그룹들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반은 BTS와 블랙핑크 못지않는 열광,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열광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열광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의 키가 되는 이 말씀을 항상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되는데요. 누가복음의 키가 되는 것, 누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요한복음 누가복음 전체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누가복음 전체가 풀려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신분이 밝혀집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곧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가?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이 두 가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니까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성령 강림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권능과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님을 인도하셨고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누가복음의 전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능력의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를 시험하는 내용이 마귀의 시험의 주제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들이라면 이런 일들을 좀 보여라. 그랬을 때 마귀가 했던 세 가지 시험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던 겁니다. 마귀가 제시한 길은 세 가지 길이었습니다. 급한 길, 급한 일을 먼저 해라. 너를 위해서 급한 일을 먼저 해라. 시급한 길. 두 번째 길은 지름길로 가라. 편안한 길로 가라. 이 길이 시험했던 두 번째 길이었고, 세 번째 길은 안전한 길로 가라.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평안한 길로 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길로 가라. 근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시급한 길도 편안한 길도 안전한 길도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은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나는 걷겠다. 아무리 급해도 빨리 갈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환난 없고 고난 없는 안전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나한테는 그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길이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길.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확 나타내 보이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이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교묘한 말의 함정 가운데 집어넣어서 사실은 예수님을 조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의 말에 노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참 재밌죠? 예수님이 놓여 있는 상황 속에 마귀의 말에 노란하신 것, 마귀의 말에 노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간혹 이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쓰고 싶어 하느냐면 내 자존심을 세우는 데 쓰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랑 친한 줄 알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죠. 이걸 무엇을 위해서 쓰고 싶어 하느냐면은 나를 입증하고 내 자존심을 나타내는데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능력을 다 없는 것처럼 일절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보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무능력하게 보이십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이죠?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아버지의 참된 아들의 능력이 무엇인가? 나는 내 자존심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존심은 그럼 누가 지켜주실까요?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시죠? 자, 우리 서로 자존심 부리기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서로 자존심 부리면서 내 자존심 막 드러내고 나를 몰라줘? 이제 서로 이러기 없깁니다. 이 일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부분이고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그래서 이 마귀 시험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아들다우시다. 마귀의 시험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로 여러분 앞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였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4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말은 성령의 능력을 입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다, 이런 의미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누가 인도하셔서 갈릴리로 가십니까? 성령이 인도하셔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을 받을 때 누가 인도하셨죠? 성령이 인도하신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셔서 광야로 들어가신 것이고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갈릴리로 데려가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왜 이 이스라엘 전체로 놓고 보면 사실은 진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확 자기 자신을, 이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안 데려가시고 갈릴리로 데려가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올라가서 내가 권력을 잡겠다라는 뜻입니다.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서서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하겠다. 이게 예루살렘이 갖는 상징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권력을 잡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를 어디로 데려가셔요? 갈릴리로 인도에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셔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집니다.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밑에 절에 보니까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Everyone praised him. Everyone praised him. 알아들으시겠죠? 제 발음이 아주 이상한 이태원 발음이어야 되는데 제가 이촌동 발음이라서 발음이 약간 일본스럽습니다. Everyone praised him.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칭송하고 그를 높이고 그래 사람들이 열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요즘에 그 아이돌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저희 시대 때 열광은 그거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환호를 하는 겁니다. 예수, 예수, 예수. 이 히브리식으로 말하면은 예수아예요. 예수아.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치심이 이런 놀라운 일들, 사람들한테 반응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서 임하신 성령,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셨던 지금 이 놀라운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성령이 임하신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깨달은 그 말씀을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어 합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알려준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요,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 말씀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앞으로 간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알아야만 되는 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 매주 정기적으로 가셨습니다. 회당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회당에 가면 회당에서는 그때그때 아무거나 꺼내주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읽어가는 그 차례가 있거든요. 그 차례를 따라 이제 성경을 내어주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에 가셔서 이 성경을 읽으셔야 될 차례가 됐을 때 회당을 책임지고 있었던 회당지기가 꺼내왔던 책이 바로 이사야서였습니다. 이사야서를 받으시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찾으셨어요. 특정한 본문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 찾으신 내용 바로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리고 그 임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이야기를 해놓은, 그것을 기록해 놓은 부분을 찾으신 것이죠. 자,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두 가지 증세가 나타납니다. 주의 성령은 아무데나 막 임하는 게 아니죠. 주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아주 특정한 사람인데요. 그 주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주의 성령이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기름을 부으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내시는 일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말이 길고 여러 동사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주 동사가 무엇이냐를 찾는 거거든요.
성령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첫 번째는 기름을 부으시는 일을 하시고, 두 번째는 보내는 일을 하십니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선택했다, 구별했다. 보내셨다라는 것은 사명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기름을 부으사 선택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 복음이 유앙겔리조라는 말입니다. 유앙겔리조라는 말은 원래 말 뜻이 무슨 뜻이냐면 왕명을 전하다, 왕의 말을 전하다라는 뜻이. 예수님이 기름 부어서 선택을 했는데 왜 선택을 했는가? 백성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기 위한 특별한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무엇을 전하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나를 보내셔서 세 가지 일을 하게 합니다. 전파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또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 전파하느냐면은 포로된 자에게 너는 자유다. 이게 누구의 명령입니까? 왕명이에요. 왕의 명령을 따라 너는 이제 자유다 이야기합니다. 눈먼 자에게 너는 이제 다시 보아라. 이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눌린 자. 눌린 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혹시 눌려 보셨습니까? 눌리다, 누르다. 참 이 표현이 확 들어오지가 않아요. 눌렸다, 그래 눌려 있지. 근데 지금 여기서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은 짓눌러서 으깨어져 버린 자다라는 뜻이에요. 으깨어져 버린 자. 여러분 계란을 이렇게 까서 삶은 계란을 딱 놓고 딱 누르고 이게 어떻게 하나요? 표현이 안 나옵니다. 딱 눌러서 이렇게 되면은 계란이 어떻게 되죠? 예, 으깨져 버리죠. 그거입니다. 바로 그거.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고 갑니다. 다 각자 인생을 지고 짐을 가는데 짐이 단순히 무거운 정도가 아니고요. 그 짐 때문에 어떻게 된 존재예요? 짓눌려서 으깨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인생의 고통이 심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명령이 뭐냐면 너의 삶의 짐이 우리 가족의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뭐 환자라도 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환자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다 흔들려요. 근데 이 환우가 환자 되시는 가족이 이게 금방 치유가 되시거나 무슨 금방 반응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반응이 2년, 3년 오래 투병 생활이 가면은요, 이 가족들에게는 이 일이 짐을 지나서 으깨져 버리는 일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은 그 사업 때문에 생긴 빚이 이 사람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 때문에 짓눌려 사는 거예요. 으깨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낳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선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욕심대로 막 살아가면서 그 뒤치다거리를 하는데 짓뭉개져 버립니다. 이렇게 짓눌려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자유를, 이제부터 이 짐을 내가 덜어주마. 이 짐이 이제는 사라졌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짓눌림이 없으시군요. 없으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짓눌려 있는 자에게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해.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여기 비교해 보면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다음에 이사야 61장에는 보복의 날을 전파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보복의 날을 빼고 지금 은혜의 날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은혜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보복의 날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는 보복의 날, 심판의 날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읽으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성령에 의해 선택받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셨죠?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3장 21절, 22절을 읽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받았다고 말씀하셔야 되죠. 받았는데도 안 받은 척하고 안 받았는데도 받은 척하고 이러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말했던 바로 그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곧 선택된 자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내가 보냄을 받은 자요, 내가 곧 그리스도요, 내가 곧 메시아, 너희들의 모든 억압된 것들을 자유케 하라는 명령을 받고 왔다. 그러면은 이제 나사렛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여러분 읽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딱 읽고 자리에 앉으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라고 그래요. 주목.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막 은혜로운 설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목해서 바라봤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나사렛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잘 읽었고 우리가 소문을 들었거든. 병자를 고친다며. 소문을 들었거든. 아주 희한한 일을 했다며. 신기한 일을 했다며. 이제 그 일을 우리한테 보여줘봐. 이제 무슨 타임이 된 겁니까? 쇼타임이 된 겁니다. 우리가 소문을 다 들었어. 지금 이제 성공하고 돌아온 아이돌 그룹 멤버가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다 앉아서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주목하여 이제 우리 앞에 펼쳐져 보일 쇼가 무엇이냐, 네가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도 한번 재밌는 일을 보여줘봐, 신기한 일을 보여줘봐, 권능을 보여줘봐. 뭐를 안 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뭐로 보고 있느냐면 광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무슨 마술사같이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틀림없이 의사야 너를 먼저 고쳐라 하는 것처럼 나한테 쇼를 보여주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한테 그걸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거. 오히려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다 내버려 두고 정작은 이방인에게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쇼를 보려고 하는 너희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결론적으로는 떠나가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들을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들, 믿음 없다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구원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 모든 문제들은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을 원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를 원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원하는 게 아니라 구경거리를 원하고 있었다. 나사렛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구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남이 고침받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죠. 남이 어떻게 희한한 일들 하는 것을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지금 어느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느냐면 지금 앞에 이사야 61장의 그 본문의 배경으로 놓고 보면 그들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고 포로로 잡힌 자가 아니라 자유한 자고 눈먼 자가 아니고 보는 자고 짓눌린 자가 아니라 온전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구경꾼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가 진짜냐 가짜냐 그것을 따지는 심판관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각성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원하는 예수님, 이 고난에서
이 짓눌림에서, 이 으깨어져 버린 나의 현실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예수님을 찾는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사실 예수님이 직접 개입하시거나 예수님이 직접 간섭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 자신을 생각해보고 또 이 시대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냥 저냥 다 먹고 살만한데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그것만 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해결해 주시면 제가 수고비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참 망령된 표현인데요, 그 잘해 주시면 제가 잊지 않고 제가 수고하신 수고비는 제가 잘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면 지금 누구와 똑같은 입장이겠습니까?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쇼타임입니다,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그 권능을 보고 당신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 우리도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거죠. 이 시대에 예수님은 아이돌이실까요? 구원자이실까요? 이 시대에 물어보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에게 예수님은 아이돌인가 아니면 구원자이신가? 예수님은 사람들의 열광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바라셨던 게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박수침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바라는, 주님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그 믿음을 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구원을 바라는 사람. 물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박수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전제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전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꽝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저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간절함과 그 절실함과 그 절박함을 예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절박함을 찾는 걸까요? 그래야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기 때문이죠. 멋진 쇼를 하는 아이돌이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잠깐 나를 도와주는 봉사자가 아니라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생명의 주권자, 그 예수님을 절박하게, 진실하게, 참되게 찾는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찾으셨던 바로 그 믿음을 우리도 예수님께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 나는 갇힌 자입니다. 예수님, 나는 짓눌려 있는 자요, 나는 눈이 멀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고백들이 통하는 시대입니까?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무시당하죠. 이런 입장에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에서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르면서도 다 보는 척해요. 눈이 다 멀어서 진짜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진짜 봐야 될 것들은 못 보고 딴 것만 잘 봐요.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내 진정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눈들은 영 엉뚱한 것들에 대해서만 눈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 알아. 나도 알 만큼 다 알아.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면 곤란한데요. 정말 곤란한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원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원할 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가운데에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 예수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죠? 전 너무 사실 제 자신이 예수님 앞에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너무너무 사실은 송구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원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고, 제가 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고, 제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인데, 저는 목회 잘하기를 사모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좋은 설교 잘해서 사람들의 환호를 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병 고치는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네 박수 받기를 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예배당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죄인, 이 죄인의 곤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이 죄인의 곤고한 자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절실하게 찾는 것, 이것만이 내 욕망에 찌들려 있고 욕심에 짓눌려 있고 사탄의 괴계에 갇혀져 있는 저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바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예수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의 어떤 신기한 일, 내 인생에 좀 뭔가 신기한 일을 한번 해봐 주세요. 내 인생에 뭔가 좀 놀라운 일들을 한번 해봐 주세요. 내 인생에 정말 다른 것들 다 좋은데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요거만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쩌면 이런 정말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면서 구경꾼처럼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나한테 있다면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시오. 저는 주님 한 분, 바로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제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이 짓눌린 문제들, 이 억압되어져 있는 문제들, 갇혀있는 문제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참된 구주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시간 같이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